6월 4일 청큐 제목은 구별된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친상간의 죄를 짓는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근원을 드러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당시 가나안 땅에는 성적 죄악이 가득했어요. 특히 가까운 친척과의 결혼이 일반인에게도 널리 퍼져서 근친 상간은 죄악으로 여기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를 가증히 여기신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풍속에 물들지 말도록 주의하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셔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주의 말씀 안에 단단히 세워져 세상을 향해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거리낌 없이 친구와 음란물을 공유하며 즐기진 않나요? 음란한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자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끊어내고 자신들의 신분을 기억하여 정결함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죠. 지금도 주님은 그분을 믿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자 거룩한 나라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나 역시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해요. 음란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아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나를 기뻐하시고 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거룩함을 지키고자 가지 말아야 할 곳,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큐티인 묵상 간증은 야동 박사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사소한 감정 표현도 잘 하지 않는 가정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장사로 바쁘셨고 형들은 나이 차이가 많아 저는 혼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외로운 어린 시절에 생긴 애정 결핍은 성적 호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중학생 때 친구 집에서 음란물을 접한 후 혼자 은밀하게 보는 시간이 많아졌고 대학 시절에는 친구들에게 야동 박사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한편 겉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그저 듣기만 하니 성격이 좋다라는 말을 들으며 누구와도 부딪힐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아내는 제가 자신을 외롭게 한다며 불만을 얘기했고 저는 그런 아내를 이해할 수 없어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부부관계를 멀리했고 결혼하고 나서도 음란물을 끊지 못하며 급기야 해외 출장에서 음란업소까지 출입하며 저희 몸을 더럽히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도 모르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리화하며 죄의식도 없이 가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딸 아이가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일탈하는 광풍 같은 사건이 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어릴 때부터 작은 고난도 회피하는 게 습관이 되어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회피만 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지 못한 제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딸이 고통받는 것이 제 삶의 결론임이 인정되어 교회 공동체의 음란죄를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빠로서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공동체에서 맡겨주신 사명에도 순종하며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번의 적용은 아내와 대화할 때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입니다. 직장이나 공동체에서도 내 생각과 다를 때 숨지 않고 조심스럽게 표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피 성향이 조금씩은 있지만 정말 말씀 앞에서 직면하는 연습을 잘 해서 나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다 악하고 다 음란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나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주변이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고도 세상 친구를 따라 음란한 행동을 일삼은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